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5장 17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심령과 가정 외 자손들로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가 쉽지는 않죠. 하나 우리가 말씀을 들고 믿고 외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루는 가르치실 때 그 상황을 보니까 갈릴리 마을 다니셨죠. 그리고 유대 땅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그렇게 모여 있는 곳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갈릴리 지역과 또 유대 지역에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소위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도 와 있을 장소니까 아마 예수님의 소문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저렇게 많은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고 또 그가 베푸는 기적이 대체 뭐냐? 이런 궁금증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17절에 있는 말씀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제약을 받죠.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 행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다 사람들의 초점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몸이 뭘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을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이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이렇게 물러가고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강건해져야 돼요. 다른 어떤 내 힘과 어떤 내 권능 다 이런 건 다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얻고 강건해져. 예수님께 우리가 도우는 거죠. 주님이 도와줘야 우리 삶이 형통한 길로 갈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사람들의 눈에 초점이 되고
그가 무슨 마술을 행하는가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와주니까 성부 하나님 보내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와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는 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없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각색 질병 걸린 자, 어둠에 눌린 자, 질병 걸린 자, 귀신에 들린 자도 예수님께 나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나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눈물이 다 벗어나는 이 병 고치는 죄는 성령의 거룩한 역사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터치하여 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은 것은 깨닫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깨달은 것은 그 깨달음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영혼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는 거지, 듣고 깨달아 끝나버리는 거는 여러분 은혜를 은혜되게 못하게 하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은혜되게 하려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그 안으로 들어가 더 업데이트돼서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보이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심상히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어놓고자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냈어요. 기와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뭉쳐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뭐 사람들을 메고 지붕에 올라간다, 이건 좀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이 집은 어떻게 된 걸 우리가 볼 수 있냐면 한쪽은 턱이 높고, 그죠? 이렇게 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 턱을 중심으로 해서 지붕이 만들어지고 그런 밑에 이렇게 되어 있는 아마 그런 지형일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병자를 들고 어떻게 지붕에 끌어올려? 그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뒤로 돌아서 가면은 언덕이 있고 그 언덕 밑으로 집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지붕이 그 언덕 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래서 글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서, 왜냐하면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보니까 뭐 집터는 있는데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이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갈릴리 유대 이런 지방은 기온차가 심하니까 아마 그 지붕이 그렇게 견고하게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보기에. 그런 곳에 예수님이 앉았고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뜯어서 내립니다. 자,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한테 죄 사함을 받았. 여러분 이 죄 사함을 받다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어떤 거냐면 이 죄사함을 받다, 이 사함을 받다는 거지. 이 사함을 받다는 얘기는 통제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죄악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걸 말해요. 무언가 내가 꽉 눌려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눌려 있고 내 삶의 습관에 눌려 있고 내 어떤 고집과 아집에 눌러 있고 눌려 있는 내가 꽉 눌려 있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줘도 감동은 되는 것 같은데 벗어나질 못해. 왜? 너무나 견고하게 나를 누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있으니까. 이런 것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의 큰 그늘에 묶여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이 통제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이에게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이 아피에미라고 하는 이 말은요, 벗어나기, 통제에서 벗어나기. 그래서 내보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 통제에서 벗어나게끔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 삶의 모든 통제에서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자의 삶을
믿음으로 자유로운 자의 삶을 살게 되니까 이게 여러분 기쁨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내 틀에 내 사고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찾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깨닫고 늘 또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신성 모독이라는 거. 왜? 그 놀라운 죄의 그늘은 거기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저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가,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들은 모르잖아요. 그들이 먼저 알아야 되는데 깨달지 못해.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사람의 눈으로만 보니까, 사람의 귀로만 들으니까 이게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이 신성모독한다. 그리고 누가 능히 이 죄를 사하겠느냐? 누가 이 큰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자기들도 알아. 근데 이 자기들만 하는 이 신성한 하나님만 하시는 일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하니까 깜짝 놀라요.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말씀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일어나 걸어가라, 죄사함 받으니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 왜? 그가 모든 걸 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니까. 사람의 눈으로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여러분 죄사함을 받는 말하는 게 쉽지, 그 지금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이거든. 그러니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다 달라, 말이. 바리새 입장에서 보면 신성모독이고,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너무 쉬운 일이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풍자 일어나 걸어가는 말은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내가 말씀을 듣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보느냐가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들으시고 보고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 삶에 이 흐트러진 이 그냥 너무 그냥 이 세상의 삶의 그늘에 내가 눌려 있는 내 마음이 그래야 풀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야 내가 풀어질 수 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죄 사함을 받아 이미 선포했으니까 이젠 그에게 더 이상 모든 굴레, 모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육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얽매고 있던 그 중풍병, 질병의 문제도 여러분 거기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심령에도 여러분들 자손들도 모든 이 어둠의 그늘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여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생활하는 것이 삶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 여러분 26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져.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어.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놀라운 일 보았다는 이 단어는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것을 경험한 거예요. 이 단어는 예수님이 이 말씀 여기 딱 단어 한 번 사용해서 딱 한 번 사용한다. 이 파라독소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여러분 그들의 현장에서 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막 그 자리에서 막 회복되어지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그들이 누워있던 자가 일어나서 자기가 가졌던 침상을 들고 나가니 여러분 이거는 예상치 못한, 그죠? 꿈에도 생각해 보지 못한.
근데 그들이 보았다. 이 보았다. 이도라고 하는 말이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봄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게 만드는 단어, 이 단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만히 보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확신 있고 분명하고 또 철저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이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봄으로 말미암아 확신 있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리고 내가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적과 표적을 맛보고, 여러분 이런 능력과 이런 삶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고, 도와주심을 믿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이 모든 어둠의 그늘에 갇혀 있는 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영광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분초마다 새로워지는 이 새로워진 은혜가 우리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야 우리가 힘있고 능력있게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삶이, 축복된 삶이 오늘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들 앞에서 또한 아직도 죄의 그늘과 자기의 상국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들 앞에서 오늘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어나 내 침상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도 사랑하는 가정들 위해, 자손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의 능력이, 예수의 권능이 저들과 심령과 저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보고 듣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에서 또한 사랑하는 가정들과 심령들 위해 오늘도 임하여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